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36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잔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판단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섬기기보다 섬김받으려 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연약한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면서도 자신의 어려움만 크게 여겼던 이기적인 모습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함도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손에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백남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의욕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랑나눔 전도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마음의 문을 연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7월에 진행되는 대국 선교 청년 교사 선교 비전 트리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안전을 허락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따라 참여하는 청년들이, 교사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과 교사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약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라는 선교 비전을 한마음으로 중보 기도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려는 약속의 말씀대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육신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과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성숙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그 3부 예배 오기 드리기 전에 오늘 좀 많이들 참석이 좀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볼일을 보시는 분도 몇 분 계시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좀 자리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들 2층도 오시고 1, 2 무회 때도 또 많이들 오셔서 참 하나님은 또 참 좋으십니다. 제 걱정을 다 씻어주시고 더 많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뵈니까 아무래도 그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전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집중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시는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잘하면 아무런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악보 없이 아주 힘찬 찬양을 내셨는데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 191장이죠. 예전에는 427장 찬송가였는데, 저는 50년 동안 이 찬송을 엄청 불렀는데 아직도 못 외웠거든요. 이 찬송가 가사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씩 또 찬송가 개편이 되면서 페이지가 바뀌니까 더 헷갈리는데, 이 가사를 저는 지금 50년 동안 수천 번 불렀을 텐데 아직도 못 외우는 이 찬송가 가사를 오늘 성가대원들이 외워서 찬양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 찬송가를 좀 외워야 되겠습니다. 헷갈려요, 막 부르다 보면. 제가 얼마 전 그 점심을 이제 밖에서 자주 안 먹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뭘 먹을까 항상 고민이잖아요. 밖에 식사를 하면은 한 끼를 먹어도 잘 먹어야 되는데 항상 면을 먹을까, 또 밥을 먹을까, 이 식당을 갈까, 저 식당을 갈까, 막 항상 고민이거든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식당을 큰맘 먹고 오늘 그래 여기로 정하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인데 12시 10분쯤 되었을 거예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글쎄요 요즘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성 두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쪽에 있는 그 식당 냉장고 큰 거 있잖아요. 막 그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막 밀쳤다 내쳤다 막 그걸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들고 제 옆자리로 꾹 끌고 나가는데 우당탕탕탕탕 나가는데 뭐 마음이 괜히 불편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좀 미안스러운 웃음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식당 문 닫는 날이래요. 그럼 제가 마지막 손님입니까? 맞대요. 속으로 잘못 들어왔다.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지. 오늘 이제 가게 문 닫는다고. 나갈까 했는데 이미 주문이 들어가서 그냥 먹자 해서 국밥을 한 그릇 시켜서 나왔는데 참 사람 이상해요. 그때부터 괜히 찝찝한 거야. 오늘 마지막 날이면 이거 다 떨이 마지막 남은 거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괜히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 괜히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크게 눈에 확 들어오고요. 또 그 냉장고 갖고 나간 자리에 혹시 바퀴벌레라 나오지 않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먹었어야 되는데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이 음식 괜찮죠? 그랬더니 사장님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요 음식 절대 다음 며칠 전거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방에서 쟁반채 고기 삶은 걸 가지고 나오면 이거 오늘 아침에 삶은 거라고.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좀 죄송스러웠어요. 그러고 믿고 먹으니까 또 맛있어. 제가 사람이 좀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온갖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없던 의심이 생기고 괜히 걱정이 생기고 막 불안해지고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은 이 별것이 아닌데,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작은 문제도 이 큰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그 행동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19절에 오늘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지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난 모습을 보았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놀란 그 현장에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놀란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 어수선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질서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되면 자신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붙들고 있던 그 기대, 그 확신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러고 나니 이 제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그런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마저도 이제 잡아다가 똑같은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제 머지않아 우리 또 잡아서 저 예수님처럼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죠. 지금 이들은 그의 인생의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긴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어려움도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 어찌 보면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오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 이 실패자, 패배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요, 더 그러한 자괴감이 컸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나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수치심,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했어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주님을 외면했어.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나는 주님을 그곳에 내버려둔 내 책임이야. 물론 그는 그렇게 하고 다시 예전처럼 갈릴리로 가서 어부로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더 이상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죄책감은 사람을 이 과거에 붙들어둡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러한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들을 그거에 매이고 숨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어부로 인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세상으로 전파되지 못했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이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머무르고 숨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그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그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결단코 그들은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셨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단지 한 사람의 삶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멈추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자꾸 두려움 가운데 묶어두려 합니다. 자꾸 과거에 묶어두려 합니다. 실패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두려움 속에 우리를 묶어둠으로 우리를 향해 이뤄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지 못하도록, 이것이 오늘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어떻게 이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 그 모인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 그 후회의 자리, 실패의 자리, 꼭꼭 숨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또 변증가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 15장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이런 이야기로 익숙한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중심은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집에 있던 큰 아들, 이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유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린 송아지를 잡아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닌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이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여겨달라는 그 자녀의 그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해석하면서 탕부 하나님이래요. 탕자가 아닌 탕부, 재산을 낭비한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탕부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마치 낭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거저주시는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거나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건을 따지며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며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더 많은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오히려 더 위로하시고, 넘어졌던 이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옆에서 볼 때는 그 큰아들은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을 돕고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나에게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저랑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저것을 낭비하는가? 라는 그 첫째 아들에게조차도 아들아,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꽁꽁 닫고 있는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9절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상처 입은 제자들의 영혼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 안에는 실패에 대한 좌절,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그 일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 왜 그때 그랬어?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한 마음을, 지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 자꾸 과거에 매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자꾸 지나간 일을 붙들고 후회한들, 이미 용서받은 일인데도 자꾸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상처와 아픔보다는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못 박히셨던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의 실패보다 나의 은혜가 더 크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손에 막힌 이 못자국, 이 허리에 구멍난 이 창자국은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징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따라합시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도 다시 이제 시작할 기회가 있구나. 이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평강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만나면 다시 불안해져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현실의 문제가 다시 밀려오거든요. 예배 드릴 땐 참 평안했는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근심을 다시 매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기다가도 상황을 바라보면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의 평안이 아니에요. 잠깐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 안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받은 것은 확실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받으란 말씀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오늘 성령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자리, 눈물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붙드시지 마십시오. 과거를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보다 더 놀랍도록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찾아오심으로 그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번 7월에 있을 청년교사 태국 비전 트립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번 청년 교사 비전 트립에 참여한 우리 선교 단원들 나오셔서 봉헌 특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수고 열매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 것을 드립니다. 11주의 신실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로 월정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결혼기념일, 감사, 범사 생일, 추도예배, 자녀에게 베푸시는 데 감사하며 드려지는 복된 손길, 더 많은 감사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을 통하여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뤄가게 하시고 다음 장학의 헌금을 통하여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